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함답시다. 사랑한다 딸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 한번 할까요?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사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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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잔합시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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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제가 120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며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붙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 설립 120주년 되는 복된 날입니다. 미지 땅에 20대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시작한 전도가 이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초가교회, 함석지분교회, 방주 모양의 교회를 거쳐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지도자를 잃고 옥살이도 겪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배고픔과 혼란에 빠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해마다 부흥회를 열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는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수년간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다듬어서 120년의 그 역사가 책으로 만들어졌고 오늘 각 가정마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0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교회를 돌아보며 보살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겸손한 예수님,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120주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1부 때와 2부 때에 달아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는 120년째 되는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20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식구끼리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9월이나 10월에는 임직을 겸하여 우리가 많은 지나갔던 분들, 고향 분들 다 초대해서 더 거창하게 또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생일 축하 예배를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책을 나왔어요. 책이 120년사 이래서 1901년부터 시작한 2021년까지의 책이 한 570페이지 분량의 가량으로 사진과 함께 책이 나왔는데 너무 잘 썼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100주년 기념책들이 제 서재에 줄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들도 다 한 권씩 선물 받았는데 재미없어요. 그런 책들 재미없습니다. 100주년 이런 기념책이나 재미없는데 이 책은 잡았는데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책은 참 재미있게 잘 냈었어요.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내기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해서 집필하셨던 우리 구자도 장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 나는데 경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할 정도 많이 들었어요. 다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 경비 일체 전체를 우리 이만시 장로님이 전체를 다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120년사 나왔습니다. 이 가정에 한 권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한정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만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가시면은 우리 오늘 생일이라고 떡도 좀 준비했는데 떡 한 개 하고 한 가정에 한 개씩 책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가져갈 수 있고 혹시나 집에 2개 있다 이러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한 개를 반납하셔도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노예나 인근 교회에도 이 선물로 좀 드리고 해야 되니까 책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한 가정에 한 개씩 꼭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교회 종탑을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당 들어오다 보면은 종탑이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종탑을 잘 종탑 복원 사진이 있을 건데 저렇게 저기에 종탑이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공구리가 치고 좀 남은 공사가 있지만 지금 거기를 저렇게 세워 나왔어요. 놀라워요. 저 종이 이래 보면 100년 된 것 같아요. 저기 너무 복원을 잘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가 아닙니다. 거의 100년 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듯한 종탑으로 잘 옛날풍으로 잘 만들어 놓았어요. 종을 같이 한번 쳐도 돼요. 쳐도 종 소리 잘 나니까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조진환 주사님이 저거 다 만들고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또 감사해주셔서 참 좋겠습니다. 경청로 주일학교 건잔치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해주시고요. 우리 이사하신 분들 우방 2구역의 김미영 집사님, 윤성구역의 우민자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부 때도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드라이브 스루로 또 우리 주차장에서도 차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2부 때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차장에서 차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생일이니까 한번 모여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 마스크 꼈지만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 마치면,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은 인사 안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내려가서 인사할 건데 그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120주년이라서 교회 120주년 기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영상 잠깐 보고 계속해서 예배 이어지겠습니다. 진량제일교회는 비전 2222라는 목표 아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1901년 안희화 선교사의 전도로 10여 명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량제일교회의 시초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안희화 선교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교회와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의 헌신과 섬김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 120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량제일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교회 문이 닫혔던 아픔은 지금도 가슴 저미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라면 넘지 못할 산은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낸 시절, 그 고난의 시간은 열매가 되어 지금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1953년) 다시 조직교회 출발, 1965년 주일학교 성가대 학생회 조직, 1974년 예배당 신축 이전, 1980년 10월 10일 봉회교회 진량제일교회로 명칭 변경, 1986년 4월 교육관 80평 건축, 1996년 7월 인도 진량제일교회 봉헌예배, 2009년 7월 4일 현재 터 위에 예배당 신축 입당, 2020년 1월 1일 더 네이션스 교회 본립 개척. 120년이 흐른 현재 우리 진량제일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열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7개의 부서로 나누어진 주일학교는 예배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가정, 영아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유치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요셉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가는 다윗부.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중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고등부.
예수로 살아가며 그분 닮은 모습으로 마땅히 사랑하는 아가파오 청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질량제일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로 위로와 격려하는 부모 세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늙은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랑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만족을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대면 예배와 주차장에서 유튜브로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리는 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생일인데 마스크 끼고라도 얼굴 안 보자, 차에서도 얼굴 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나와서 차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눈물이 픽 나요. 반가워서 반가웠어요. 아주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쩔 수 없어서 각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차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박수 치면 좋겠는데 지금 말고 우리 교회 공사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코레치가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치면은 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에서는 한번 빵빵 한번 울려줘 보여서 한번 들리는가? 1부 대부에 안 들리더라고. 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박수합시다. 예. 예. 뭐 다 방송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 믿고 하여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만나도록 혹시 드라이브 스루에서 만나면 같이 격려해주고 반가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120주년 그런 귀한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이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사무엘이 그들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생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흉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참 부끄러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이거든요. 자막 뜨는데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어지자 법궤를,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간파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역사 이래 처음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 땅에.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요, 전쟁은 대패를 하고, 그 소식을 듣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산통을 느끼고 아이를 놓다가 난산을 하고 또 며느리 맞아 아기 놓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에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볼 때 지금 이 나라는 이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어요. 그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각성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라 신상들을 부수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미스바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미스바의 대부흥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 내 지금 형편이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돌아오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대와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뭔가를 각성하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당시 사탄은 블레셋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도시 연합국가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블레셋이 온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들이 세운 대책이 8절이거든요. 8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의 대책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쉬지 말고 간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 우레를 발하시어서 큰 우레, 천둥과 번개를 치게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화책 같아요.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을 치셔가지고 그 군사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만들고 그들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배하는 숭불사상이 온 민족을 지배했었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는 유교를 숭배하는 유불사상이, 그 사상이 온 백성의 바탕을 이루었고요. 오래전부터 샤머니즘, 토속신앙, 무당신앙들이 우리 민족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더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대구와 경북 일대에는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눈물 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안희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120년이 되었으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이 배어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말 이름으로는 배위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원래 대구의 선교의 3인방은 안희화 선교사님, 또 의사였던 존슨 선교사님, 그리고 부에리 선교사님이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선교를 감당했었는데, 이 세 분보다
먼저 와서 대구를 복음을 전했던 첫 발을 딛던 선교사님이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세요. 그죠? 근데 베어드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대구에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님을 서울로 교육 담당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리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부득불 대구에서 짧은 선교 사역을 하고 대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베어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대구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제이 아담스, 한국 이름으로 안의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웠던 분이시거든요. 그 안의화 선교사님이 대구로 오게 된 이유는 이 베어드 선교사님과는 매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의화 선교사님에게 상둥이 누나가 있는데, 메리라는 누나가 있는데, 그 메리 누나와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형의 뒤를 이어서 안의화 선교사님이 대구에 도착합니다. 역사적 우리 책에, 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 안의화 선교사님이 두 돌 된 아들, 에드워드가 큰 아들인데, 그 아들이 두 살도 아니고 두 돌 된 아들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 한국에 돌아옵니다. 부산에 와서 언어 훈련을 하는데요. 두 달 된 아들, 왜 안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2달 된 아들을 안고 28살 젊은 청년 안의화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했다가 부산을 거쳐서 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대구에 와서 하셨던 일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책에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잘 적어 놓았어요. 양령시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시간 나면 이 경산, 또 이 진량, 자인, 영천, 그리고 그 흥해까지, 여기서 흥해가 어디죠? 흥해까지,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던 분이셨어요. 엄청 그분이 세운 교회들, 이 인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죠? 금곡교회부터 시작해서 송림교회, 우리교회, 하양교회, 반야울교회, 범어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 우리 안의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학교도 많이 하셨고, 지금 말한 초등학교, 소학교가 그 당시 46개를 소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도 도맹학교를 세워가지고 진량 초등학교가 개원될 때까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안의화 선교사님의 사역들은 이 우리 진량교 역사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참 재미있게 적어 놓았더랬어요. 그리고 이 안의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로 대구 땅을 또 밟은 선교사님이 의사였던 존슨이었습니다. 27살 나이 때에. 그 책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27살 때 아내하고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요. 10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12월 달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잘 감이 안 잡히죠. 결혼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려고 결혼했다고 보면 돼요. 결혼하고 아내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대구에 있는 안의화 선교사님의 아내가 둘째를 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조랑모를 타고 대구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대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43년 동안 대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존슨 선교사님은 그렇게 합니다. 15년 동안 하셨다. 존슨 선교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15년 동안 사역하셨고, 이 의사로서 이분은 동산병원, 그리고 나와 환자를 섬기는 그 에라곤 병원들을 세웠던, 기초를 다졌던 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 땅을 돌았던 사람이 그 부해리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미국 이름으로 브루언이라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부해리, 브루언인데,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도 25살 때
대구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으로 오게 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 쪽으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원래 대구나 원래 이 선교사들은 세 가정이 있어야만 이 선교부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안희화 선교사님하고 존슨 선교사님하고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두 가정밖에 없어가지고 선교부로 본부에서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희화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가정만 더 보내주십시오. 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현듯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의사였던 존슨 선교사님이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해, 존슨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자기 친구, 엄마의 친구죠, 엄친하죠,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대구의 사정을 쭉 설명하고, 한 가정이 더 필요한데 예전에 엄마 친구의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대구에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존슨의 어머니가 아들의 편지를 받았던 그날 또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이 부러운 선교사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분의 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 친구의 아들이, 이 존슨이죠, 이 존슨이 조선 땅에 선교를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그 아들의 주소를 좀 들려주십시오. 나도 선교로 사역지를 정하고 싶습니다. 한날 이 존슨의 어머니가 같은 날 두 통의 편지를 받는데, 하나는 아들이 보낸 편지, 친구를 소개해달라는 편지, 또 그 친구의 편지, 아들을 소개해달라는 친구의 편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준 줄 알고,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브로운이 25살 나이에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브로운이 42년 동안, 브로운 선교사님은 대구에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안희화 선교사님만 늘 들었는데요, 이 대구 이후 북부 지역, 그래서 말하면 성주, 안동, 예천, 봉화 이쪽 북부 지역은 부러운 선교사님이 56개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교도 신명학교도 이 부러운 선교사님이 세워주고, 나중에 안희화 선교사님이 세웠던 개성학교, 그리고 부러운 선교사님이 세운 신명학교, 둘이 합쳐서 개성의 개자, 신명의 명자 따가지고 계명대학교, 지금 계명대학교, 그렇게 세워졌더랬습니다. 하나하나 선교사님의 발자취입니다. 안희화 선교사님, 또 존슨 선교사님, 또 부에리 선교사님, 세 분의 헌신으로 지금처럼 대구가, 또 경북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희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1년도에 복음을 들었던 몇몇 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몇몇 분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34년도 한 30년이 지난 후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1901년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1953년도까지 6.25가 지나는 그런 소란한 시기까지의 역사적인 초창기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상세한 역사들이, 기록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없어진 이유는 1943년도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제 박해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1943년도에 우리 교회를 담당하며 가르쳤던 사역자가 강만조 장로님이었대요.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연세 보면 장로님 하는 게 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만조 장로님이 아주 민족주의자였어 가지고 일제 순사들에게 늘 이렇게 감시를 당하던 처지에 있었어요. 이 강만조 전도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상림교회와 평산교회를 공동으로 섬기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에
저희 교회 우리 진량제일교회의 피택 장로님이었던 김종철 집사님의 가정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강만조 장로님의 설교 메모지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 설교 그때 적어놓고 있는 쪽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에 있었는데 일본 순사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 그런 제목이었어요. 들어봐도 딱 감이 오잖아요. 1943년도 일제의 마지막 발악을 하던 시절. 이 장로님의 설교 요지는 그렇죠. 애굽이 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 것처럼 일본이 망할 거고 이 땅이 독립한다, 그런 내용의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라는 설교 메모지가 일본 친일파 순사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 강만조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평사교회, 또 상립교회 지도자들이 다 14분이 옥에 수감되어서 1년 5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치대 장로님이 같이 옥에 가셨는데 그 안치대 장로님의 옥중 일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책을 보시면 옥중 일기 그대로 담겨져 있어. 그걸 읽어보면요, 가슴이 참 메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선배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일본 순사가 들이닥쳐서 모든 자료들 다 뺏어가 버리고요, 강대상가 모든 직기들은 다 부숴버리고 교회 문은 닫아버리고 폐쇄하고,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그렇게 아주 잡초가 우거진 그런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알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한 3번에 걸쳐서 교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저희 교회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사랑채에서 시작했다가 1904년도인가요? 그래서 그 조성수 씨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정식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원래는 몇몇 분들이 사랑집에 모였다가 그 집을 사서 거기를 이제 가정교회처럼 거기 모여서 교회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처음 교회답게 건축한 것이 1934년도, 한 30년 동안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1934년도에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시는 이 봉해동 안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집을 개조해서 38평의 목조 건물, 양철지붕이래요. 양철지붕의 목조 건물, 땅이 363평, 저 집이 363평이었대요. 조길 장로님 저 기억나시죠? 거기서 풍금도 치고 뭐 저 사진에 보면 자세히 보면 조길 장로님 계십니다. 저기 저 사진에 보면 저 집에서 1934년도에 저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우리 그 봉해동 교회죠, 동네 교회를 세웠더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그곳에서. 그리고 1973년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얼마 전까지만 있었던 신상리에 있는 교회, 방주교회, 저게 두 번째 지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봉해동 교회에서 30년 넘게 있다가 저곳에 555평을 구입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를 지었대요. 원래 저게 처음에 교회 땅을 구입할 때요,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땅이 택지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비탈산이고, 그때 우리 기억에도 그 땅이 좀 언덕이었잖아요. 거기 소나무가 많이 있는 소나무로 우거져 있는 비탈길이었다고 합니다. 솔숲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삽 가지고 가서 꽃갱이 가지고 가고, 우리 권사님들은 호미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파내 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만들었대요. 요즘 같으면은 뭐 돈 좀 있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가지고 확 해보면 금방 끝날 거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참 가난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매일 밤마다 가가 그거 끄집어 놓고 그렇게 택지를 만들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1973년도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려가지고 9월에 입당을 했다고 해요. 5개월 동안 공사를 했대요. 5개월 동안. 돈이 없으니까 기술자들은 외부에서 불러가 하고, 나머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다 교인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 와서 섬기고 도우고, 그렇게 해서 완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가지고 9월 달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당시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고 이종관 장로님이 건축 경과 보고서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적어 놨어요. 대지 550평을 121만 원에 매입하였고, 박주목 목사를 중심으로 일친단결 정성을 다 바친 연인은 1250여 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그때 한 200명 정도 남짓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에 와서 헌신한 사람이 1250명. 지금 젊은 집사님들도 중학교 때 이럴 때에도 덩찜을 쥐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차례가 돌아오면 본인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도우는, 누구 하나 게을리지 않고 가서 다 벽돌 하나 얹으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신상리의 방주교회였습니다. 교인이 한 200명이 되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건축 경험을 했던 사람은 200명이 훨씬 넘어요. 전 교인이 뛰어넘어 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래. 제가 그 현금자 물품들 이렇게 잠깐 봤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할까요? 손목시계도 현금을 했대요. 손목시계 2점. 또 보니까 이건 노예 현금인데,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돼. 돈이 돼요 이거? 강아지 4마리. 강아지도 현금을 했대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시장 가면, 장날 가면 강아지 팔고 있는 사람들이 끼리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드릴 게 없으니까, 정말 드릴 게 없으니까 그 강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금반지 7도. 이분은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드린 게 있어요. 텔레비전 한 대. 집에 보는 텔레비전 드렸다는 거죠. 아세요? 집에 보는 텔레비전 드리고, 논과 밭을 들이신 분들, 집을 들이신 분들, 그렇게 드렸어요. 당시 우리 교회가 1973년도 당시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 1년 전에 정확하게 148만 6,788원, 그 1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현금했는 총 경비가 1년 동안 140만 원이었어요. 그때 1973년도 그때 교회를 지었거든요. 저 방주교회를. 교회 짓는데 들어갔던 경비가 얼마냐, 교회 짓는데 썼던 돈이 얼마냐 하니까 1,600만 원이었어요. 교인들이 얼마 헌금했냐니까 1,464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잠깐만 해보셔야 돼요. 교회 1년 예산이 140만 원일 때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현금한 돈, 그의 현금한 돈이 1,400만 원이었어요. 요즘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예산이 10억인데 그러면 그의 현금한 돈, 건축으로 현금한 돈이 1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전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 그의 예산의 10배가 넘는 그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방주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권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길래 장로님도 전에 한번 간증했죠. 종가 오려고 7,000시간까지 가가지고 새벽에 7,000시간 가가 그 니아가에 종 실어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가져왔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래 실어온 종 어때 본지 몰라. 엿 깎아먹고 팔 아팠던 건데, 지금은 다른 종으로
또 우리가 또 예쁘게 복원을 해놓았습니다만서도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요즘 같으면 리모컨 차 와가지고 공구리 푹 부으면 딱 되는 걸 가지고, 그때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시멘트 사와가 사람들이 비벼가 삽으로 떠나려고 등짐지고 떠나려가 교회를 건축하고,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해서 방주교가 세워지고 35년을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고 2009년도에 여기에 우리가 입당을 했어요. 35년 동안 방주교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오고 왔어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장로님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에, 그 여러 군사님과 집사님들의 그런 수고들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그때는 처음에는 이야기도 잘 못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딱 건축하고 돌아서서 빚이 얼마이냐니까 46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놀라지도 않아요. 46억 별게 있나? 그 돈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한 달에 이자만 6천에서 7천만 원씩 이자를 냈어요. 우리 교회가 4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달에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이자를 냈어요. 그게 만만한 일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때요 한 달에 개인적으로 30만 원씩 건축 이자 현금 하셨어요. 권사님들은 20만 원씩 이자 현금. 그렇게 안 하고 병상비로는 이자 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30만 원씩 20만 원씩 또 10만 원씩 이렇게 이자를 내가 매달 7천만 원씩 이자 갚고, 어느 재직회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재직회 때, 목사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대답했어요. 대책 없습니다. 46억 빚 대책 세울 만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이자 갚으면서 이자 내면서 버티는 게 그게 대책이었어요. 제가 뭐 10년 지나고 나면 뭔 대책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약 한 10년이 좀 더 지났죠. 지금은 빚 신나게 있습니다. 신나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담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건축 이자인 만 원 하잖아. 만 원. 우리 그때 50만 원씩 했어요. 30만 원씩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 원 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그 민족들에게만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는 믿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시간들이 좀 많고, 좀 감사의 예물들을 좀 드리시고요. 그죠? 그렇게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붙들고 한 주간을 이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또 한 번 12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잘나서 된 것 아닌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함의 역사가 에베네셀 하나님 붙들고 또 한 번 더 힘을 내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